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2022년 5월 가족주의를 지킬 때 실은 이만큼 모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겨우 100명 모였다 못 모였다 이렇게 오다가 가족주의를 딱 지켰는데 그날 한 16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킨 가족주일, 초청주일 때 제가 인원수를 파악을 안 했지만 2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축만 확인을 했는데 약 80명 정도, 중축만 해서 80명이 넘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약 100명 정도 돼, 1층 본당이. 근데 지난 주보다 훨씬 더 했으니까 200명, 일부 예배까지 하면 200명 훨씬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당회할 때 끝나고 희망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제가요. 근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만큼 될 때는 우리 평소 예배가 가족주일 모임만큼 또 모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또 다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그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꼭 함께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심히 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또 같은 희망으로 내년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또 다른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가 돼 있어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샴 쌍둥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샴 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논란이 일었답니다. 이게 둘로 쳐야 될 거냐, 하나로 쳐야 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몸은 하나예요. 머리는 두 개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이 부모가 결국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님, 둘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라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행정관에서도 이걸 둘로 올려야 될지 하나로 올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지금 혼란스러운데 우리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갑자기 일어서 가더니 이런 게 아니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와서 한쪽 아이 막대기 머리를 세게 탁 쳤어요. 그러니까 맞은 아이가 아야! 하고 얼굴을 찌그른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맞지 않는 머리는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하나는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다. 근데 이거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냐고 예수님 혹은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은 그대로 성령 하나님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라고 하는데 이 삼위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유일신 단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체가 같다. 한 분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체가 다르다면 각각 다른 분이 됩니다. 다만 사역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은 세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하시면서도 한 분이시다고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그게 천지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이 혼자서 말씀으로 다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같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직접적인 그런 연관된 얘기는 구원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기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면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종례를 통해서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의 도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내가 가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곧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전부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을 해주신다고 해서 성령의 사역, 보혜사의 사역이 이만큼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이 가르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티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문맥의 여러 의미를 볼 때는
단순히 티칭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선포했던 말씀, 가르쳤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잘 들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다는 그 의미 속에는 깨달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깨달음은 알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안다 했을 때는 야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한테 아무개 압니까? 하고 막 예 알지요. 그런데 그 알미 어디까지냐? 이름 정도 알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알고 해봐야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안다 했을 때는 내 깊은 속속들이를 다 아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했을 때 양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걸 말이에요. 그의 식성, 그의 습관 하나하나 다 아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알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도 목자가 양을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 잠깐 살필 건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두 분이 하신 일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첫째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실은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저자들을 주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축자 영감설이다 이렇게 어렵게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런 용어는 몰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누가 제일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의 의도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성령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으려면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사람들은 쉽게 은혜 받으려고 생명의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나님이 알아져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진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야, 감동을 주셔야,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상하게 말해도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분 나름대로의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분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뭔 얘기를 꼭 끌고 들으냐면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를 꼭 끌고 들어와요.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코끼리를 구경시키려면 데리고 가서 코끼리를 만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엄청 큰데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 전체를 다 만집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다리만 만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배만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물어보면 만진 사람마다 자기가 만진 부위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 내가 만져보니까 기둥같이 생겼던데? 배를 만진 사람은 딱딱하니 그랬으니까 벽이잖아요, 벽. 코끼리가 벽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몽땅 다 알려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바로 이런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보혜사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기도한 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게 가능해집니다. 왜냐?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보다 많이 배웠어도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냥 성경을 책제로 읽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영적으로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가 몇 개를 학위를 갖고 있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반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도요, 이 성경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듣기만 해도 달라요. 읽어도 달라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에 199장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199장. 무슨 가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3절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학교 못 다녔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 눈물을 흘려요. 왜?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어떤 감동입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다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야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냥 지식이 많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 감동을 주셔야, 깨우치셔야, 가르치셔야 성경을 성경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복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이에요. 세속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내용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복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얘기 또 하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일반인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한 시대에 그냥 현인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황당한 얘기,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 근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렇게 바보가 되겠냐, 왜 살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냐고 말이에요. 생각이 틀리고 받아들인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따라오지 못합니까?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누가 우리를 끌고 갈까요?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끌려가는데 우상 섬기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절대 마귀가 우리를 우상 섬기는 대로 끌고 가려면 아니야. 우리는 거절할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알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서 우상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아무나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 이렇게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고 3년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막판에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떠나서 죽고 나머지 11명이 남았는데 이 11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이 심문다고 했는데 그 수제자라고는 베드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정을 해요. 그 정도도 약과예요. 저주까지 해요. 그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제자,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라는 수제자라고 부른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몰래 숨어서 따라오다가 붙잡히니까 자기를 감추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잘 안 가르쳐 주죠. 근데 문맥으로 전체를 살펴보면 이게 마가였을 것이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혹시 자기들한테 어떤 불똥이나 뛸까 봐서 문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180도로 바꿔져요. 예수님 때문에 혹시 불똥 튀겨서 자기들한테 해가 입을까 봐서 숨어있던 쉬쉬하던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서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는 메시아다, 부활하신 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고 자신 있게 했던지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전하고는 너무도 달라지는 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요.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신에 차서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듣는 님들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이왕이면
수많은 역사서서 언제 어느 때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나의 구주시다,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또 바로 알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쭉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많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은혜는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신 은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이걸 깨달아야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게 내게 왜 은혜인 줄 모른다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했대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냐?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